안녕하세요. 성황교회 아동부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8월 15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계속 우리 여름성경 갖고 찬양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주제 찬양인 나의 소망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33과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3과는요 기도하는 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기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신들을 믿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이 돌로 탑을 쌓아서 가족들의 행복을 빌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8번이나 절을 해서 아들과 딸의 성공을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우물에 동전을 땡그랑 던지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소원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데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왜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당시에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습니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음식 때문에 매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혹시 밥을 굶는 친구들 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할까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이 부족하다면, 그것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돈은 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뭐예요? 친구.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믿음. 이런 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싶고요, 친구의 물건을 몰래 갖고 싶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누구와 싸우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이고 유혹이고,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유혹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죄 짓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3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배워갑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소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서는 특별히 헌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때마다 봉헌 예물들을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될 때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 드린다는 거는요, 단순한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친구들 건강하길 목사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광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